시편 106편 6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신앙의 정체성을 붙잡고 그 신앙의 정체성을 매일마다 되뇌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믿음으로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특별히 십자가 보혈의 그 존귀한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매 순간마다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 중에 되뇌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계속 확립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원동력이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106편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참 많은 훈련과 연단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귀한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그런 탈출했던 그 모든 과정과 그 탈출 과정에서 겪었었던 참 기가 막힌 많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민족이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인 것을 이 민족들이 지금 깨닫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늘 베푸시는 거룩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늘 이 새벽의 기도 중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달으시면서 그 은혜 앞에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과연 내가 성도로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도 오늘도 예수 영광 드러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오늘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요, 우리는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인생인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이다.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귀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를 이어가면서 자기 자신이
그런 자신들의 조상이 범죄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인정하며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민족을 대표하여 기도를 지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동시대, 지금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이 말씀을 작성했었던 그 시대 역시나 마찬가지. 조상들이 그렇게도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조상들의 후손들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물론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했었던 이 조상들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그러한 죄를 범했었던 그 모든 순간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으로 이주하며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 게다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하고 난서부터 그 가나안에서도 정착하게 된 그 모든 과정까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였는가.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이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주님 보시기에 범하였는지, 이 시편의 기자가 그 모든 조상들의 죄악들을 포함하면서 지금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이 민족이 범죄를 했는데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6절에서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야말로 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나라와 민족인데,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 언약 관계를 맺어주셨고, 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언약 관계의 그 귀한 축복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을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셨는데, 이렇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선조들이나 지금 이 후손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냈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끔찍하게 여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과 그 쓸데없는 것을 자꾸만 그들의 삶의 중심에 떡하니 내버려 두니까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되고 음란을 범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러한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계속 죄악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주위의 기이한 일들과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고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했다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불러내어 죽게 하는가요? 왜 우리 민족을 노예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이렇게까지 불러내어서 우리를 이 죽음의 협곡으로, 죽음의 골짜기로 우리를 몰고 가는가? 이 모든 것은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자 게다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었고 우둔한 민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하심을 알지를 못하였고, 언약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였는데, 이 민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조차 망각하며 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으로 이 민족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큰 권능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통하여서 이방의 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 민족을 가운데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아멘. 하나님 구원 역사를 성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죄를 범해도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을 깨닫게 하시고는 이 민족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주님께서는 그 기적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길 만드신 그 주님이 정말로 바다 한가운데에 완전한 길을 만들어 주시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 길을 건너가는데 광야를 지남감 같도록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이 민족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였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고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의 거룩한 열방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은 공급하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며 위험 요소를 주님은 다 제거해 주시면서 이 민족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나아갈 것을 주님께서는 이 민족들에게 기대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속 승리의 문을 열어주신 이유, 이들이 전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시는 이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택하셨고 이 민족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인 다윗, 그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성도되어 거룩한 그리스도인되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통해서 주님은 성취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지금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시며 바다 한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며 광야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1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 한가운데에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주심으로써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은 자가 없도록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도 위대한 구원의 기적을 주님은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민족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이 거룩한 민족이 12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서야 믿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불렀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지금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도 훌륭하시고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야말로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신 최고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새벽에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이 죄인이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좀 삶이 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주시고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이미 다 보내어 주셨는데 내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내 삶이 좀 평탄하니까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랬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들에 마음 빼앗기게 되고 쓸데없는 것에 자기의 관심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로 광야길을 열어주시고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기에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면서 늘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게, 그럼에도 하나님 높이시며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확신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순간순간을 여러분들이 깨닫시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부르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그런 고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순종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이 귀한 순종의 삶의 주님이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흘러가도록 주님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겸손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온종일 주님 능력으로 붙드실 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시며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